저는 제 차를 타면 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엽니다. 집을 갈 때나 교회 올 때나 가까운 어디 거리를 갈 때도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제가 여는데, 이유는 이 트래픽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은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용을 합니다. 처음 가는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해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찾아다녔지?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맵퀘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맵퀘스트. 맵퀘스트가 있어요. 그건 인터넷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글 맵처럼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는데,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한 걸 들고 이렇게 여기서 레프턴, 여기서 라이턴, 몇 마일 가면 무슨 엑시 이렇게 했어요. 제가 2000년도 EM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그때 대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저기 특별히 뭐 빙햄턴에, 올버니에, 버플로에, 저기 보스턴에, 롤알랜드에, 그리고 저기 펜실베니아 유펜까지 말이죠. 쫙 있으면 동부 신방, 동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 신방을 제가 1년에 2번씩 했었어요. 집사람하고 2박 3일 케어 패키지 뒤에 다 가득 씌우고, 둘이 꼬마애들은 그 밥 맡겨놓고, 그리고 2박 3일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에 도착해서 그 학교에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만나 점심 먹고, 끝나면 또 부랴부랴 맥퀘스트 미리 뽑아놓은 거 가지고 달려가고. 이야, 오늘날 그거 못하겠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없으면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인생길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인생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서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거짓과 진실의 갈림길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거룩함과 속됨의 갈림길에서 거룩함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조금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thoreau라는 분이 쓴 월든이라는 책에 미국 인디언들에 대한 전통적 추수감사 예식인 버스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스크는 일종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는 의식이다라고 의미를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먼저 새 옷을 준비하고, 새로운 살림 도구를 준비하고, 가구들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사용했던 내 옷,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생활품들을 다 이 마당, 그 마을 중앙에 다 모아놓고는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린대요. 그러나서 사흘간 단식을 하는데, 이 사흘 동안 마을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저녁에도 그래요. 심지어 식욕과 성욕, 모든 욕망을 다 꺼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흘이 지난 후에 무엇을 하냐면, 대사면이 선포되어서 그동안 범죄로 인해 이 마을 바깥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을 다시 다 들여보내 마을로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태워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아침에 이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마른 나무들을 비벼가지고 광장에 새로운 불을 피우는데, 모든 부족 사람들이 제사장이 피워놓은 이 불에서
새롭고 깨끗한 불을 붙여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의식이 굉장히 주술적으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의미만 본다면 정말 이 의식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식 말이에요. 삶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삶의 진지함이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있던 것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흘간 그들이 단식을 하고 모든 욕망을 다 꺼버리고 불도 켜지 않고, 그리고 쫓겨났던 죄인들을 다시 마을로 들어오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새롭게 불을 지핀 그 불을 가지고 각 집으로 돌아가 그 불로 밥도 해먹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한 주간 세상에서 오염되고 때 묻은 삶을 참회하고 다시금 새롭게 깨끗하게 되려는 거룩한 정결한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 갑니까? 찬양 한번 잘했다? 좋은 설교 들었다? 좋은 찬양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이런 영적 의식을 치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발견하십니까?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덧입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너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나와 찬양하는 거 당연시합니다. 성가대가 찬양 준비하고 찬양하는 거,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전교인 캠페인 오늘 마지막 시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창세기 35장이에요. 35장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돼요.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35장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진 하나님을 만나 마지막 결론이 뭔가? 이야, 큰 부자가 되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께 주시는 형통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걸 기대했다면 여러분 잘못 번지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기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인데, 이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베델은 어딘 곳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자기가 취한 다음에 그 형의 살기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피하던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때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원래 오늘 보면 루스, 베델이다 그러잖아요. 원래 지명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땅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스였어요. 루스가 오리지널 땅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루스의 의미는 뭔가 하면 길을 잘못 들었다, 폐허다, 황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루스거든요. 야곱이 황폐한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루스를 베델이라고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 기억하지? 너 형이 너를 죽이겠다 해서 네가 도망 나왔을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장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오빠들이 들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의 강간 주범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의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세겜 성의 모든 재물을 노략질합니다. 그야말로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는 복수혈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에 동화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의미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덕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모든 걸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믿는 사람들이요, 뻐끗하면 고소하고 소송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상징하는 이 할례 예식을 속임수와 사기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그들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3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도리어 평화와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진실과 진정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악하게 한 사람을 여러분 복수만 안 해도 다행이지 무슨 선으로 이기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도이기에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선으로 이기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요? 아무리 죄의 밤이 깊어가고 악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은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했는데 여러분 그 부근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의 부족들의 원수가 되어버린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세겜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야곱 혼자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 가정 모두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니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배하라 였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남의 것을 노략질한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낯을 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폐허가 된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폐허가 된 야곱의 가정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베델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델의 옛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루스. 길 잘못 들었다, 폐허다, 황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이 그 옛날 황폐한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폐허와 같은 루스가 이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듯이 지금 루스와 같은 폐허가 된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필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무겁고 정말 예배드릴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면 안 돼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항상 예배 인도하잖아요.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데 제가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너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제 감정이 섞여 나오는 말씀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대변을 하는 사람의 그 자격에 내가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누구 얘기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폐허 같다. 내 심령이 폐허 같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더 열심히 아니 봉사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세요. 기도하시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세요.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게 예배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삶 속에 폐허가 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면, 심령이 돌처럼 굳어졌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출발점도 예배의 자리고요. 인생길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예배예요. 그야말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홀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35장 이후에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납니다. 얽혔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야곱이 회복시키시며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것이라는 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인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기입니다.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예배야말로 우리 생의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맷 레드민이라는 영국 찬양 가스펠싱어가 오래전에 아주 히트친 찬양이 있어요. When the music fade.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가사는 When the music fade.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내려놓고 피아노든 기타든 드럼이든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다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가사에 아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없어도 되고 기타 없어도 되고 악기 다 없어도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볼까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누가 올려드려요? 예배하는 자예요. 악기를 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할 때, 여러분, 그 악기가 방해받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예배예요. 특송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심령으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데요? 곡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참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찬양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찬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곡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 설교에 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도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싫어요? 안 하면 돼요. 아파요? 쉬면 돼요. 저 아시잖아요. 내가 누가 쉬게 했다 그러면 내가 안 쉬게 했나요? 다 쉬게 하잖아요. 힘드세요? 쉬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음고생하지 말아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하냐? 안 먹으면 돼요. 뭘 걱정해. 던킨도넛 사다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잘 드리자. 지금 4주 동안 4주째인데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야곱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왔더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이 돕는 은혜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자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가정과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야곱이요, 다시 올라가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단호한 결단합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 안의 우상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안에 복잡한 것,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우상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버리라고 하는 그 이방 신상들의 출처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서 약탈해 온 물건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라반의 집을 나올 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몰래 가져왔던 그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이라는 어떤 그것도 포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충격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 집안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은밀히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 것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될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은 본토 아버지 집을 가야 하는데요,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0년.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해요. 오늘날은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갔다 오는 분들 얘기 들으면 1년마다 나가도 변한대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10년을 세겜에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30km 거리가 아닙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30km 거리예요. 삼촌 땅에서 세겜 베델까지는 800km예요. 그 먼 길을 왔는데 세겜에 와가지고 거주하고 있어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야곱이야 야곱 가정이 철저히 세겜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겜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씁쓸한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겁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의 옛 자아를 죽임으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고생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델 아마 거의 얘기하면 30년 후에 베델에 갔는데 그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신앙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 이런 그거 가지고 내 평생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주 나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안 변하는 야곱 대단하다. 그런데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독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더 놀랍고 대단하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목사인 저를 봐도 그래요. 삶에서 저도 야곱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낯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스러운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는 더 숨길 수 있고 더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목사에게 있어요. 감사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풀수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야곱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우상을 정리해야 함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신상을 찾아낸 뒤에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오늘 목장 모임 캠페인 마지막 여러분 모임 때 여러분이 결단하실 게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고백하세요. 내게 이런 우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의 출발은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모셨던 것을 우리는 그거를 참회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장 높은 충성을 바치며 살고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야곱의 가족이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세겜을 떠나 예배의 자리로 향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현실적 두려움의 장벽들까지 허물어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해서 4절 하반절에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세겜 주변 부족들이 힘을 모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혼자 도망옵니다. 형이 죽이게 또 쫓아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에서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라반 삼촌 집을 몰라요? 왜 몰라요? 쫓아가신 하나님이 못 쫓아가게 막으신 거죠. 다시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세겜에 10년 살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죽이게 또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그들을 막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교만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인가요? 세 번째 주에 소유와 그쵸? 우리 존재의 말씀드린 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세겜 주변 부족들의 내면에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아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현실적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한편으로 예배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림의 시간이다. 풀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고민거리도 풀리고 두려워하던 문제도 풀리고 복잡한 삶의 실타래가 풀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숨겨둔 우상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를 통해 현실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풀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복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얘기는 해요. 말은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이는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심중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더하시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평안이 없을까? 예배를 드려도 왜 내게 자유가 없을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죠. 다른 데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에 7절이에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 뭐라고요? 잘못 들어선 길이에요. 폐허예요.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이제 엘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장소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야곱이 깨닫고 돌아와서 이 엘 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말한 대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것은 그 땅의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근데 이제 베델에서 엘 베델로 변화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황폐함, 폐허를 의미하는 루스처럼 형의 살기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의 삶이 황폐함, 루스 그 자체였어요. 그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이후 야곱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철저히 세상과 동화된 욕망의 삶이었어요.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이중적 이 신앙의 형태가 보였어요. 짐작하게 보건대 그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그저 장소로만 의미 부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나 교회 갔다 왔어 입니다. 교회 예배당 밟고 왔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어. 오늘 그 찬양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 오늘 기도 잘하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베델만 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 베델의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했다면, 시기했다면, 가습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던 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걸 있는 한 여러분 복이 준다고 했는데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을 장소적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여 저희 가운데 이런 신앙의 위치에 있다면 하루빨리 베델로 올라가 엘 베델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계획,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 야곱을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질병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끝까지 추격하실까요?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요 엘베델에서 하나님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제리들이 날 추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요. 해결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을 갖는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셔요.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가져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수고합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부교육자, 성가대, 찬양팀, 예배
준비하는 분들, 예배 안내, 저 파킹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예배 한 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섬깁니까? 이걸 당연시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예배 한 번,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위해서였어요. 그걸 위해 성가대가 존재합니다. 그걸 위해 찬양팀이 존재합니다. 그걸 위해 반주자,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온 것으로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